그런데 이거는 마치 사회학자가 되면 부처님보다 인간의 삶을 더 잘 꿰뚫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랑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오늘은 왜 기독교인이 아닐수록 더 기독교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의 내용은 사실 우리의 예상처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성적인 체계만으로 그거를 다 담아둘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나쁜 의미로만 해석한다면은 이성과 합리성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는 그런 계몽주의적 사고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이성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상보다 덜 교조적이고 덜 교리적이면서 우리의 실제 경험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왜 사랑하느냐는 그 연인의 말에 이성적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넌 이래서 좋고 1번, 2번, 3번 논증을 한번 펼쳐볼게.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그렇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어린왕자의 말처럼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해내기도 어려워요. 기독교의 내용에는 우리의 예상을 항상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기묘한 뒤틀림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기엔 범신론이나 뉴턴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수상적인 선언적 명료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다 알았다고 여길 만한 시점에 특유의 그 의외성을 발휘합니다. 수백 번을 읽었던 성경 구절이 지금 봤을 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은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는 불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역사와 시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휘어지기도 해요. 이거는 마치 그 고무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휘어도 그게 여전히 고무인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양은 바뀌어도. 그래서 기독교는 때론 이성적 설명도 제공을 하지만 때로는 왜 나를 사랑하는데? 라고 물었을 때 말없이 포옹으로 다가오는 그런 연인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논리체계를 넘어서서, 논리체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논리체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삶의 방식이자 실존이라는 말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약학자인 피터 엔즈의 말에 따르면은 성경 자체가 다양성과 복잡성을 담고 있고 이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알기 위해, 또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의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서 상당수는 기독교 안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체험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신학자보다는 불가지론자인 신학자가 훨씬 객관적일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사람보다는 무신론자인 종교 연구가가 기독교를 더 꿰뚫어 볼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사회학자가 되면 부처님보다 인간의 삶을 더 잘 꿰뚫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랑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전공한 전문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근데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이 전문가가 평생 뉴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쳐봐요. 이 사람을 뉴욕에서만 70년 동안 산 한 할아버지랑 비교를 한다면은 누가 뉴욕을 더 잘 알까요? 사실 이거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답하려면 더 잘 안다라는 말을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잘 안다는 건지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 뉴욕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편이 더 좋을 거예요. 심지어 관광 가이드나 아니면은 멋진 식당 같은 것들도 이 뉴욕 전공자가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뉴욕에 70년 살았던 할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뉴욕도 있습니다. 그 뉴욕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도시나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거.
해도 잘 들고 고온도 많고 밝은데 사람들은 어두운 그런 특유의 분위기, 그리고 어디론가 빠르게 향하고 있는 그 뉴요커들의 발걸음과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표정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도시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곳에 있어 본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느낌이라는 게 객관적인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뉴요커의 심리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논문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담아낼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다 담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활자화하고 모든 것들을 그 정보, 지식화해서 어딘가에 저장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식의 저장과 전달이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엄청 중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나 실존적인 그런 느낌들은 사실이 아니라거나 믿을 수 없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식보다 하등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것도 너무 치우친 사고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기독교란 종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어떤 분파들이 있고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하고 또한 악한 영향들을 미쳐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잘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뉴욕에 가보지 못한 그 전문가처럼 똑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렌즈고 신과의 그런 경험을 표현한 하나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 언어로, 지식의 형태로 표현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좀 여담이지만 C.S. 루이스가 그래서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이스만큼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잘 옮겨놓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루이스조차 결국에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렌즈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렌즈도 어떤 이유들로 그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믿으면서 왜곡된 시각을 장착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하지만 소위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기독교 전문가들은 이미 그것 자체로 하나의 렌즈인 그 기독교를 또 다른 렌즈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왜곡되기가 쉬운데 이 두 개를 겹쳐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을 끼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을 끼면 한마디로 두 가지의 렌즈를 겹쳐 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이처럼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전투적 무신론자들 중에서는 어린 시절 교회에 잠깐 다닌 경험이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전부 파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1살이나 돼서 기독교가 뭔지를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했거든요.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도 기독교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성 있게 깔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신론자였다고 해서 무신론을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무신론자들은 나처럼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회심해야만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변증가들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똑같은 거죠. 네. 제가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되는 경험을 나름대로 압축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이 돈다는 걸 처음 밝혀낸 사람이죠. 회심한 사람은 지금까지 태양이 지구를 돌듯 모든 것이 자기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라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회심입니다. 지동설이 왜 대단하냐면 지동설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걸 통해 이 다음에 모든 물리학과 천체 그 연구가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모든 걸 바꿔놓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신학도 바뀌고 과학 말할 것도 없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질서와 구조,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풀잎 하나에서도 신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풀잎이 아니고 신의 피조물인 거예요. 예전에 그 예능에 박진영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이렇게 되는 것도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공짜로 해주고 있는 거구나. 아니 최소한 공짜로 이렇게 되도록 누군가가 설계를 해준 거구나 라고 시각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기독교와 체험 같은 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나눠봤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그럼 또 댓글에 달아주시고, 오늘도 잘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